성전에 살며 그 아름다운 영광 누리며 늘 주님 곁에 있기 원해요. 주 사랑으로 영성 위에 날 세우소서. 주 상시하심 바라보면서 주 곁에 가까이 걸어가요.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시간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질문하기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나의 눈물 채워주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말로나 노래로나 참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셔야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과 온 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신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인된 삶을 살라 하셨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에선 정욕, 탐욕, 질투, 정죄, 미움, 교만에 빠져 살며 나의 이익을 위해 정처 없이 분주하게 달려왔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고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비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을 위해 애통하며 가슴 찢는 기도가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비 세대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비 세대들을 깨우셔서 가정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마다 맺어진 1:1 맺음 기도가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맺어진 다음 세대 자녀와 그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며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하나가 되어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사탄의 속박과 죄와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아픔, 육체 질병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상배 담임 목사님에게 영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며 우리에게 화평과 거룩의 옷을 입히시고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는 내가 만든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뭐뭐 했으니 그냥 일반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부터 오는 증거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 내가 힘을 얻지. 이게 예수님부터 오는 증거가 내 안에 없으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는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 그런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삶을 꽤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부터 오는 증거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믿음, 은혜,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 그죠? 이러한 단어들은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본질과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이런 단어들이 나 개인에 속한 단어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에 속한 단어일까요? 내 개인에만 속한 단어일까요? 공동체를 아우르는 단어일까요? 구원, 믿음, 사랑,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구원의 그 계획이 그냥 어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계획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은 되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 믿음,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 개인화되어 있어요. 개인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개인 구원은 잘 알고 있는데 공동체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런 말이 있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 공동체 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 개인의 구원은 들어봤는데 공동체에 대한 구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에서 출발했죠. 그죠? 야곱에 주신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그 이름이 그 한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중에 그 이름이 뭐가 돼요? 나라의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한 사람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로 확장이 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시는 그 구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인인 나로 출발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여기까지 개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연합된 사람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고, 공동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관이 나 개인의 구원에서 머물러 있어 버리면 이게 더 확장되지 않고 내 개인의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주 고약한 내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기적인 신앙,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나의 복, 나의 가정의 축복, 내 일터의 축복, 이런 것만 구하게 되는 거지. 나 개인에 머물러 있고 공동체로 이렇게 확장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되게 축소되져 버려, 작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 예수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머물러 있지, 여기에 대해서 전도, 선교, 더 나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제자의 삶, 이러한 것들이 약해져 버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매력을 못 느낄까? 나 개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일들에게 나는 왜 그 마음이 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이 구원이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경에는 확장해 가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환하고 선교를 가지고 제자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한 나라의 이름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교육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 너네들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만 속한 것이 아니라 뭐요? 제사장의 나라,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예요.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백성이야. 너네들은 너 자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나 개인의 구원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공동체 구원으로 확장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깨달지 못하면 성도들에게는 되게 모순된 행동이 나타내지고 보여져요. 교회 안에서는 막 성도요, 집사님이요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똑같아. 네, 교회에서는 집사님, 교회에서는 뭐 신앙이 있는 척부리는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에 모였어. 공동체에 모였어. 그럼 이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교회의 몸이잖아요. 결국은 교회는 누구다? 나라잖아요. 나. 그래서 여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우리는 교회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데 이거에 대한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바깥에 나가서 교회 욕해. 교회 비난하고. 그럼 결국 뭐야? 나를 향한 비난인 거군. 이처럼 나 개인의 구원에 머물러 있고 공동체로 가지 아니하게 되어 버리면 아주 우리는 모순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과연 그 구원이 뭘까? 우리를 세움교회의 공동체 멤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에요. 근데 둘로 하나를 만들었대. 이 둘이 둘이 뭘 둘을 얘기하나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 공부하고 왔잖아요.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를 해.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이걸 만든다는 말. 예수님이.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근데 왜 이 둘이 됐냐 이게? 왜?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잖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왜 둘로 나눠졌나?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율법이 이 둘이 원수가 되게 했어. 이 둘을 갈라놓는 벽이 된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이 율법을 압축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뭘 줬어?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도리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담이 된 거야. 벽이 돼 버린 거야.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된 거냐 말이지. 네, 그죠?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큰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짓는 죄가 뭔지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한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고 자신을 비춰지는 그런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그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그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능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눠지는 벽이 되어졌느냐? 적용을 잘못한 거야. 적용. 율법을 주신 그 적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을 봐라, 나를 보고 자기 민족을 봐봐, 이게 적용인데, 이게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고 누구한테 적용시키는 거야? 타인에게, 타인이나 다른 민족에게 적용시키는 거야. 이게 너네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야, 너네들은 소망도 없어, 너네는 다 바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 뭐예요? 벽이 생기죠. 담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빛이 되어져라 라고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에 따라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을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오로지 네 자신 하나만, 난 구원받았어, 난 그걸로 끝나, 여기에 머물러 있게 있게 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출발했다면은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이 위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과연 내 한 사람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가?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삼으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그림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체성이거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나를 왜 구원시켰을까? 나로 하여금 왜 예수님을 믿게 했을까? 나를 통하여 뭐 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갖고 있거든요. 세움교회를 왜 이 시대에 여기 안에 세웠을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 세움교회를 통하여 이방에, 이 호주 땅에 또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기도도 안 하게 되겠지. 그냥 나 자신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게 되는 거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 구원이 나 자신에게 머물게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적인 집단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기적인 신앙이 되줄 수 있어요. 아주 고약한, 나만 아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시겠다.
여기 폐하신다는 말은요, 없애버리겠다는 단어 뜻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여러분 율법 자체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니까? 네? 그 율법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단어 뜻이 아니라 새롭게 바꿔 가신다는 뜻이 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네, 완전하게 하라는 거, 완전하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뭔가 전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겉의 모습은 비스무리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지가 않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정말 이들에게는 율법으로 행하는 그 삶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겠구나.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오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 거기 보면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율법을 폐하시고 뭐로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한 새 사람을 지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눠졌어. 둘이 되졌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유대인을 A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을 B라고 생각합시다. 둘이 A 플러스 B는 합치면 뭐가 돼? A, B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A, B가 되는 게 아니라 저기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한다는 말은 A 플러스 B는 C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죠. 새로운 존재. 그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둘이 섞여가지고서는 섞여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일지 모르지만 아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겠다. 이 지어라고 한다는 말은 창조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말이에요. 너네들이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너와 나와 달라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나름대로의 너와 나의 서로의 두기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부셔버려서 완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이게 뭐다?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이런 구원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 율법이 도리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꼴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만을 사랑하니 거기 안에서 자꾸 남을 밀어내버리는 일이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내 사랑. 그 내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나만 사랑하는 것들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라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샘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 사랑을 죽고 십자가에 바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말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냐?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진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냐? 라고 말하면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 너 그럼 사람 사랑해. 사람 사랑해.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렇게 새로 짓는다고 표현했을까? 창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적으로 임하시는 곳이 딱 두 군데 나와요. 첫 번째는 구약에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처럼 사람을 형상을 만들자라고 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언제 등장하냐면은 신약에 넘어가면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요.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요, 뭔가 세례를 창조하실 때 등장하거든요.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세례, 여러분 우리도 그 세례 받았죠. 여러분 그 세례는요, 그냥 우연히 받는 세례도 아니고요. 아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내가 죽고 예수 앞에 부활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난 이게 세례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아닌 것처럼. 안 그래요? 내가 물속에 그러잖아요. 의미가 그거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어. 난 새 사람이 되어졌어. 새롭게 나는 만들어졌어. 이 얘기잖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 하나님은 세례를 받은 그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거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피조물들이 모여져 있는데 어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새로 만든 창조물이라 하지 않겠소?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고 갈 때, 공동체라고 교회를 세우고 갈 때에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느냐? 이 부분 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삼위일체로 세례를 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해.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참해. 이 얘기인 거야. 오늘 우리들이요, 같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요,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세례받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같아요.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아까 말했던 원수된 게 뭐였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원수되게 하는 것, 율법. 자,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이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담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이 교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담이 되게 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에겐 율법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이 뭐예요? 지난 배웠잖아요. 에베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도리어 갈라나? 이 믿음이 서로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어떻게 되어질 때요? 이럴 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나의 우월감으로 변질되어지는 순간 믿음은 막힌 담이 되어버려요. 믿음이 나한테 우월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마치 내가 뭔가 잘해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경우,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봉사를 많이 해, 선교를 많이 해, 이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네, 뭔가 나를 들어 세우는 의가 되어버린 거죠. 믿음이 나의 의가 되어버려져서 도리어 이것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밀어버려지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니까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거리두기, 사람이 멀어지는 이런 마음, 이게 내가 믿은 믿음이 자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구원은 바로 여기 있어요. 네. 나 자신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내가 내 사랑하는 거는 이미 되어졌어. 너무 잘 알아. 잘해. 하나님 안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졌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부터 받은 그 믿음의 선물이 서로 벽이 되고 담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말 힘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연초에 제목이 재미있어서 사서 본 책인데요. 요로 다케시라고 일본의 그 의사예요. 그 사람이 쓴 바보의 벽인데,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나름대로의 여러 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의 어떤 차등과 여러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눔이 되고 분쟁이 되고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 뇌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 사람은 봐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상대방에 관한 대화의 소통을 가로막는 바보의 벽이 있다. 네. 우리 뇌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하고 내가 이해되고 싶은 것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서로 가까워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막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것을 다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이게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바보의 벽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들은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게 부부든 남자와 여자든 아니면 계층을 가지고 있는 뭐 배웠든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하든 부하든 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바보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를 더 단단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더 벽을 더 단단하게 굳는데 정답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답이 하나야. 나. 답은 나야.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정답은 나만 정답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 상식인데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세계적인 상식이야. 내 상식이 세상의 모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일관, 이건 뭐냐 그러면 아주 고집스러운 거. 내 고집과 아집이 일관적으로 그냥 흔들림 없이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보의 벽을 더 단단히 세워단다. 저 책에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 벽을 허물어 된다라고 썼지만은 다 읽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 방법 없어. 방법 없어. 오늘 성경에서의 방법이 가르쳐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마음의 벽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만든 벽을 허물어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허물어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정답이라고 하는 이 벽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답.
우리는 다 답정녀, 답정남 막 이러잖아요. 답을 다 갖고 있어.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답을 다 듣지 않으려고 해.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내가 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한테 와야 돼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답이구나, 하나님이 답이구나라고 말하면 내가 답이야라고 했던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 벽이 생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정답이야, 이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상식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 당연한 것, 이거 당연한 것. 여러분 각자가 제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김병환 집사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나와 그 당연한 것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 상식이라고 한다는 것이 뭐가 어디까지가 상식인지 우리 말할 수 없어. 각자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가 없으신 주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길을 죽으셨고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떤 죽음을 겪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내가 당연해라고 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어도 깨도요, 내가 당연해라고 한다는 것을요 해결할 수 없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가장 힘드는 싸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당연해, 목사니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 힘든 거예요, 이게. 목사니까 답을 갖고 있어, 이거 생각하면 사모들이 힘들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답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포기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집과 고집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있으면 다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어떠한 형태와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지 내 자아가 있으면은 다 아집과 고집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 자아를 뭐 하는 것, 십자가 못 박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 우린 태어나면서요, 이 자아는 나 사랑이거든요. 나 사랑.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내 자아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 그러니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벽이 허물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세우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공동체 구원이에요. 공동체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공동체다. 그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구원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존감이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존감이 없으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자꾸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래요. 나의 체면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꾸 나의 허세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일본말로 가오 잡는다라고 말하죠. 자꾸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버리면 그냥 내 공동체 안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내 자존심과 허세와 내 가오를 위해 살아간단 말이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서로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가 다 무너져 버려. 자꾸 벽만 점점 두꺼워질 뿐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거지로 분장을 해서 바깥에 나왔어요. 마을을 다니니까 애들이고 뭐고 간에 거지 나타났다라고 해서 침 뱉고 돌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거지로 분장한 그 왕이 기분 나쁠까요? 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기분 안 나쁜 거예요. 왜 거지니? 자기는 거지가 아니니까. 나는 왕이니까. 근데 진짜 마음이 진짜 거지면 화나지. 내가 진짜 거지면 화나는 거야. 진짜 거지인데 거지를 향해서 뭐 침 뱉고 막 돌 던지고 말이면. 근데 내가 거지가 아니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거지 옷만 입은 거야. 내 속은 왕이야.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다 고아왔던 존재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버림받은 존재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단 말이지, 제사장으로 삼았어. 우리 신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땅에서 뭐 하래요? 왕노릇 하래요. 왕노릇. 너 거지 아니야. 이제 고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야. 그 마음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사람들 판단받지 않는다.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받아. 그럼 진짜 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시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부부의 문제이든 부모와 자식의 문제이든 또 교회 성도 간의 관계이든 이 자꾸 서로 두기, 마음의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시 화목하시고 화해가 될 수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은 말씀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